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또 풍성한 보름달이 저를 이렇게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 특징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눈물로 목양한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양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속 옮겨 다녔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는 세우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 가장 길게 머무른 곳이에요. 3년 동안 목양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경 썼고 사랑을 그만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의 거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떠나든지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전달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쏟은 교회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조금 더 크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교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은 지역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점 교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공들였던 것만큼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공동체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예로 들 만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이걸 보고 너희들이 좀 해결하고 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게 쓴 게 거의 이제 바울 서신서인데, 에베소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편적인 복음과 교리를 전하는 서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또 우리 삶에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로 나뉩니다. 그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살펴보면은 쭉 내려와서 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결국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8절부터는 그렇다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걸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굳어짐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무지함이 무엇인가? 무지함이 뭡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이거 뭐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것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혹은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복음을 들었어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되뇌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죽은 신앙이 되지 말아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지 말아라 라고 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방임한다 그러면 어떤 거죠?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탕함에 너희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이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방임한다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나 봤더니, 이게 방임한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약간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방임한다는 의미가 여기 적극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방탕에 너희를 적극적으로 넘겨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아라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방탕함에 너희 삶을 내어 던지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방탕함에 너희들이 삶을 갖다 바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죠. 그런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바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4가지,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제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혹은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버려라.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한 마음도 버려라. 세 번째,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방탕한 것에 넘겨주는 것을 멈춰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에 제가 볼 땐 행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기 원하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또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죠.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유혹에 취약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요. 또 한 가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벗어버려라, 하나는 입어라. 이 얘기는 뭘까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조금 더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죠. 아멘이십니까? 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야, 너 착한 일 하는구나. 아, 너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 참 구제 열심히 하는구나. 아, 너 말씀 잘 본다. 너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본질상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딱 한 가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깨끗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겸손하게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은 부정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요. 그것만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딱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야 너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뭔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을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아유 깨끗해졌네 라고 입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더러웠던 옷,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로 새 옷을 갖다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옷은 바뀌어도 그 안에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옷 갈아입는다고 사람 자체가 바뀝니까? 아니죠. 옷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입으면 그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입은 새 옷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자, 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또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짧지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또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주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누군가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행동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종합을 해볼게요. 하지 말라고 한 것과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어떤 것을 새롭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구나. 예수 피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가위 우리 추석 당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또 추석 가정 예배 또 올려드리실 텐데요. 그 가운데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깊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받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의로움을 입어라. 잘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은혜 넘치는 추석 당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피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당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보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